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복음이 전파된 그런 날을 기념하여서 단순히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부터 에스겔, 요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할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다가 정말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들이 복음의 능력자, 전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했을까요? 구약에도 예언을 하고 예수님께도 성령을 예언하고 제자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했고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한국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개인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자세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호크마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판단력, 분별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 똑똑하고 잘 아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잘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길로 가야 살고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이런 것들을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들려지는 말 속에서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만이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이걸 잘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 가운데는 시간을 전략하고 시간을 잘 쪼개서 쓰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는 뜻은 기회를 잃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투자를 해서 그 기회를 만들어서 너희가 그 기회를 이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봉사하고 헌신할 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능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만들고 사가지고 그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잘 만들어서 활용해라 이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대로 가지 말고 어떤 가운데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놓치지 말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18절에 말씀을 해요. 여러분 18절에 이게 첫 번째 지혜롭고 두 번째에 기회를 사고 이렇게 해서 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세 번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내가 어떤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시는 거죠. 기회도 어떤 때에 내가 치고 들어가고 어떤 때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런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점점점 힘들고 어려워진 시대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는 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말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많아.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 바깥의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왜 성도들 개인이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내 육신적인 생각이 내 육신적인 마음이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앞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저를 비롯한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왔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안정되게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이 이 교회가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어를 좀 들여다보면은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원어가 뭐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요. 먼저 여러분 생각할 것은 보세요. 자, 너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사들의 사명은 뭐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그게 군사들이에요. 옛날 교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거 잘 알 거예요. 명령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요새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만은 그러나 하여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실 때는 군사는 명령에 따라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이니까. 주님이 왜 명령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 가운데는 복수형이에요. 원어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헬라어에는 세 가지 수가 있습니다. 단수가 있고 이건 하나죠. 쌍수가 있어요.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가 있어요. 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의 이 숫자의 개념이 되는 세 가지의 개념이 원어에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복수의 개념이에요.
복수의 개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목사님, 장로님만이 아니고 누구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야 받는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받으라고 명령할 때는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감람산에서 만났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말했더니, 그때와 시기는 네가 할 바 아니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무리들처럼 주님을 향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네 번째,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는 말은 헬라어는 두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이 부정과거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 한 번 딱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게 효과가 계속 가는 것, 이게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명령은 뭐냐? 이거는 매 행동마다 그때그때마다 계속돼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현재 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여러분 내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벽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고, 낮에도 받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이 유지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이 말씀 가운데 뜻이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중요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가.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서 민감한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두 번째 생각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을까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하늘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 막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물론 맞아요. 그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막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것, 그거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중심이더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 능력 행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히 힘쓰는 가운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불이 혀와 같은 것이 보여지고 각 사람 위에 머물고 구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가 나서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도들의 모습, 이 120명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을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데 술 취하지 말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술 많이 드신 분들 정신 바짝 내죠?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술을 먹으면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술을 먹죠. 그 다음에는요, 술이 술을 먹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술이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는 주로 이제 술이라는 것이 포도주이죠. 이제 포도를 키워가지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술을 담그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키울 때에 4가지 거름을 준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자피를 거름을 준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숭이 피로 거름을 준대요. 세 번째는 돼지 피로 준대요. 네 번째로는 양의 피를 잡아서 거름을 줘서 이 포도나무를 키운대요. 그 포도나무를 키워서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고 술을 먹는 사람에게는 이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는 술을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자처럼 집에 오면 다 때려 부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야. 사자피를 뿌려서 그렇대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오기만 하면 안 하던 짓을 해. 마누라한테 막 알랑 떨고 막 애들한테 막 원숭이 찐빠지처럼 재미있게 그냥 막 그렇게 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다 경험했죠? 어떤 사람은요, 술만 먹으면 왁 해놓고 그 자리에 자빠져 누워져. 돼지 새끼처럼. 지가 토해놓고 지가 싸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조용히 자. 양의 피를 넣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다 나름대로 웃는 사람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남편을 경험했든지 부모 아버지를 경험했든지 아니면은 지가 그러든지 뭔가 경험이 있으니까 어째 이렇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아주 그 탈무드에 지혜롭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예요? 술을 먹으면 술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예수로 충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에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이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안나라고 하는 여신자가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주의 영이 임하면은 그때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초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 이끌어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를 다 같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게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해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답이 시원찮아.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미스터 트롯이 열풍이었어요. 그죠? 시청률이 예능 프로그램의 역대 최고 시청률이랍니다. 35%, 35.5,
35.7%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의 TV를 틀면 3분의 1이 거기에 매몰했다는 거니까 다 그 방송을 거의 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끝난 뒤에 집에 가서 TV 이렇게 트는데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1등부터 6등한 미스터 트롯의 그 입상자들이 자기들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찐찐팬, 진짜 팬들에게 디너쇼에 초대하는 초대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변장하고 가는 거예요. 변장하고 가가지고 뭐 카메라맨으로도 변장하고 식당에 무슨 뭐 이렇게 음식 먹으러 온 사람으로도 변장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변장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걸 전해주고 이렇게 하다가요, 집으로도 가고 가게로도 가고 어디로 갔는데 가가지고 그걸 전해주고서는요, 후드를 딱 벗고 마스크를 벗고 가면을 딱 벗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요 놀래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까자자자자 그러더라고. 놀래가지고서는 막 박수치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요, 심지어는 울기까지 해. 디너서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음식 다 만들어서 유명한 셰프 불러다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핸드폰에다가 제가 입력을 쳤어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가수들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내 인생 얘기를 하는 거래. 저도 임영웅 씨가 부르는 것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제 얘기예요.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우리 아들 대학 가고 하는 거 다 저희 얘기, 우리 인생 모두가 그 얘기예요. 그 감동을 받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찐팬이야. 그래서 뭐래요? 냉장고마다 그냥 넣을 데가 없대요. 선물 보내줘가지고. 그 사람은 이 가수들은 그 사람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 가수의 노랫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 팬이 가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수는 노래 부르고 지 밥벌이 하는 거예요. 돈 벌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팬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넓혀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은, 가수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지 않았어요. 희생하지도 않았어요. 노랫말하고 돈 벌어먹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뭘 드렸습니까? 이 시간에도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 주일 꼭 이렇게 가야 되나?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견디나? 헌금하는 거 아까워서 줬다 뺐다 넣었다 뺐다 1,000원짜리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우리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쏘아주셨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현실 아닌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우리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엉거주춤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가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래하면 다 좋아. 임영웅이가 뭐 가전제품 선전하면 다 팔린대 그냥. 그렇게 좋아 그 사람이. 뭘 해줬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든 생명을 주고 은혜 주고 살아가는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옆에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유행가의 가사에도 관심이 있고 세상엔 우리 욕심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든지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 성령이 왜 그러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만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자리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겨준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농부와 같으니 하고서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오후 시간에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라도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요? 농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때로는 교사로, 성가대로, 재직으로, 교회 요소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러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부른 것은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고, 내가 이 땅에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 후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도, 목회자들도,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일꾼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면은 뭐 생기는 게 뭐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맛보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이런 맛을 보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된대요? 100% 된대요. 그럼 확실하대요. 거기 가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거기 가면은 뭐 돈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가면 가서 죽어. 그냥 산다는데 왜 안 가겠어요? 뭘 투자하고 뭘 들여서라도 그 문제만 해결된다 하면은,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해결된다 하면 뭘 못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그런 길이 저기 가면 있대. 열린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 갈 거예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풍성하며 누리며 살고 싶으니까 그 길로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고통과 번민에서 여러분들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할 그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홀대합니까? 왜 예수님을 대면합니까?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왜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삐딱하게 서 있습니까? 세상 끝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주님의 앞에서는 그렇게 열정을 내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 시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 읽는 시간에 이 보화가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보지 못해. 어리석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게 보여지고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을 보면 깨닫게 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본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어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옵나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게 맡긴 사명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증거로 보이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본 가족들이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도 힘들고 모든 인생이 힘들구나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내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더 확실하고 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정말로 내 중심적으로 해서 힘들고 피곤하게 믿음 생활했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말씀을 보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감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고 우리들의 명예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고 우리들이 부족한 것들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 말씀만 붙잡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에 대해 갈급하게 하시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